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앞에도 말씀이 나옵니까? 예, 우리 교동문도 성경봉도 앞에 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언제 끝이 날까 할지 좀 모르겠고 또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겠지만 가장 힘든 일은 이 정신적 고독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말이 고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놀고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세대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번에 또 상민이, 지수, 석현이, 효원이가 졸업을 했는데 이 졸업식도 현장에서는 비대면 졸업식을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친구들과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없었던 것도 참 아쉽습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추억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시절인데 개인에 따라서 그런 관계들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교회의 생명과 같은데 지난 2년 동안요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고독 그리고 영적인 소외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교사로 활동했던 집사님이 이런 고독감, 소외감으로 말을 하고 싶어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위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 통화가 끝난 후에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섬기는 교회에도 더 살피면서 사역을 해야겠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고독, 소외감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 주겠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저 사람만 만난다고 또 위로가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가져야지 그때서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야지 우리의 만남이 또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교회로서 모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줌 영상이지만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 얼굴을 서로 마주하면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삶을 나누고 일상을 돌아가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서도 서로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서로 또 나누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이 시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요, 선한 일에 함께함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항상 김 또 젓갈로 성도들과 이웃들이 나눠주려 보내주신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김을 100바스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지난 한 해도 나름 우리 수준의 이상으로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내신다니까 또 이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한 사역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 동참을 해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 함께 교제하고 만남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서로 보듬는 사역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만남 갖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소외감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코로나로 소외감을 느끼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도 영적인 고독에 빠져 살아가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시절의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이 겪어야 될 혐오, 사회적 또 자신을 향한 거리두기, 또 사회적인 낙인, 이것으로 받아야 될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었죠. 세리들은 돈은 많은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죠.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옷깃만 스쳐도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나를 혐오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당사자들이 받아야 될 이 자괴감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리였어요. 그랬더니 세리의 자식이라고 혐오를 받고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는 그 내 자식의 모습을 볼 때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리들은 고독한 삶이었고 죄인들은 너무나도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신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진 고독감 속에 죽어가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처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자기 몫을 받아 다 탕진해놓고는 자신의 비참함을 그때 깨닫고 그때서야 아버지께 돌아와 품꾼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런데 품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과 동일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격리시키려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도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여실 만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아직은 전하지 못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열려 있어요. 풍악 소리가 열려요.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종이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를 위해 밖으로 나와 달래서 같이 들어가자고 하니까 첫째가 하는 말이,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수년 동안 일해왔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내 친구들에게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으로 장녀들과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마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불공정하잖아요. 자신은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 일을 잘 돕고 살아왔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단 한 번도 친구를 불러 염소 한 마리로 또 잡아주신 적도 없고 동생은 그렇게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해주셨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말씀에 순종한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첫째 아들이 우리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이 교회 와서 20년이나 봉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의를 빠뜨리지 않았고 봉사의 말씀 순종의 자리에 다 서 있었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 출석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행사 때만 얼굴 보이고 봉사의 자리에 항상 빠져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와 저 사람 같은 날에 장로직을 여러분 안수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의 분노는 납득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려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 아들에게 손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첫째 아들에게 왜 예수님은 문제가 있다, 첫째 아들가 왜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의 대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아들은 무엇을 지금 잊고 있느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물론 일은 많이 했겠죠. 밭에서 왔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도 종일 일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일은 했겠지만 이 집 주인의 아들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일을 했겠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책임도 있겠지만 받게 되는 혜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위와 인정을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은 곧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정권을 다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에게 복음만 받으면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는 또 뭡니까? 장남입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은 장남에게 물려주는 게 유대 전통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곧 자신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과 소유를 갖게 된 첫째 아들이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에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송아지는 셀 수 없이 많았을 텐데 그 많은 짐승들과 소유들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위하여 위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에 받게 된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항상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이 풍성한 은혜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을 잔뜩 합니다. 원망이 가득하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저도 최근에 저 개인적인 일들에 자꾸 몰두할 때가 있었어요. 때론 그것으로 근심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목사가 성경을 보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죽을 맛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계획만 했다면 다 형통해요.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셔요. 선교사님 돕고 싶다면 다 공급해 주시고, 독거노인 돕고 싶다면 다 공급해 주시고, 이제 충분히 했고 다음 절기 때 해야지 하는데 목사님 김 100박스 갑니다. 그리고 또 문자가 또 와서 어려운 일을 되게 나눠줘라고 또 문자를 해서 혼자 웃었어요. 저 혼자 웃었어요. 지금 나는 내일로 해서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 왜 자꾸만 나를 선한 일을 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가 해서 혼자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쓸 것을 나누고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있고 그 나눔을 위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만족하며 살아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요. 부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또 한편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자기 가시에 몰두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으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은 일평생 자기 기도 제목이었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충분한 은혜도 받고 있는, 족할 만큼 받고 있으며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만 바라보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며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도 있었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천국에서 어떤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도 동참하지도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는 삶 속에 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날마다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무거운 착고에 차여서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였을 때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얽어맸던 그 착고는 풀려졌고 땅이 진동하여서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신앙의 자세를 본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하며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약함으로 또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감당할 만큼만 시험 주시고 또 잘 인내하라고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잊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아버지의 뒤의 말 속에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요, 내 피부칩니다. 내 동생이 실수를 했기에 실패한 인생이 됐고, 실패했을 때 그가 겪었어야 할 비참함은 얼마나 컸을까, 나도 그런 입장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긍휼의 마음이 형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리들, 죄인들을 율법으로 바르게 정죄는 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어떤 영적인 고독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며 공의와 정의는 늘 외치고 살았지만 율법의 핵심 정신인 사랑과 인애와 긍휼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석하기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진정으로 비참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에 청량리 노숙자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밥을 퍼주는 최일도 목사님의 이 밥퍼 공동체가 소식이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고발을 지금 당한 상태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랍니다. 노숙자들은 그곳에서 100m나 되는 긴 줄을 서서 아침에 그 밥 한 끼를 얻어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그 라면 한 봉지를 가지고 저녁을 또 걸으면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 바로 그런 사역이 지금 30년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서울시에서 또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그리고 청량리가 이제는 또 땅값이 올랐고 하니까 혐오 시설이라면서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 그 사역이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서울시에도 고발당한, 그래서 제일도 목사님이 지금 10일째 단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점점 사랑과 긍휼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형제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눈물 흘리고 내가 그를 위해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뭡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자란 어려운 이웃을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내 형제와 이웃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또한 그들의 형편에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것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오늘도 끌어안으시면서 또 그들을 위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성림 제자교회가 이러한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어느새 나도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이 또 첫째 아들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성경은 많이 알아서 지식은 가득한데 정작 성경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과 인애는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참 소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인생의 고독한 자들을, 영적인 소외된 자들을 품에 끌어안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없는 것 보지 말게 하시고, 내게 부족한 것에 우리 눈에 시선이 고정되게 하지 마시고, 실패한 것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억울한 일에 마음을 담아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일까? 기대하며 소망하고 하나님 향한 신뢰를 갖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더불어서 고난도 있지만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 기억하고, 오늘부터는 2020년을 시작하며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